6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우리 함께 보시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명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휴게소 쓰레기통 뒤지지 않아서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 얘기냐면요, 며느리들이 이제 제사장 차리고 준비하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시어머니가 제사 음식 잔뜩 차려서 싸준 거죠. 그걸 가지고 올라오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며느리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그냥 제사 음식들을 전부 다 쓰레기통에 쳐놓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집에 도착했는데 시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얘야, 여러 사람이 있어서 내가 말은 못했다만 내가 싸준 제사 음식 속에 네 아들 대학 학자금 좀 보냈단다. 잘 챙겨라. 이 문자 받고 이 며느리가 휴게소로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지려고 하는데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쓰레기통 뒤질 이유가 없죠.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넋두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 자, 우리 잘 들으시고 정신 번쩍 차리고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얼굴 못 본 니네 조상 음식까지 내가 하리. 며느리가 넋두리 하는 거예요. 나 잘할 때 네 집에서 보태준 거 하나 있니? 며느리인가 일꾼인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생각나서 목이 메네. 곱게 키워 시집 보내 남의 집서 종살이네. 남편 놈은 쳐누워서 TV 보며 껄껄대고 뒤통수를 까고 싶네. 날라차서 까고 싶네. 집에 가서 보자꾸나 등판에다 강 스매싱. 마구마구 날려주마. 잘 좀 해라 내 남편아. 이런 며느리의 넋두리. 우리 남편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합시다. 저도 정신 번쩍 차리고 좀 해야지 되겠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 부부들의 모습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술 취하지 말라 막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막 따라 내려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예,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 말씀이 제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평생 술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고민이 뭐냐 하면 이게 술을 마시는데 내가 교회를 나와도 되는지 그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괜찮습니다. 술 마신다고 해서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술을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됐어요. 하나님께 더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끊게 해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 너무 거기에 억압받지 마시고 부담스러워 마시고 자유하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제가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는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이 교회 더 열심히 나와야 돼요. 더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술이 끊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에게 전화를 한번 했어요. 새가족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해 주셔서 감사해요.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부를 물었더니 또 그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여전도에서도 전화가 오고 구역장님도 전화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참 감동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군요. 우리 기관장님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새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감동을 먹었잖아요. 참 감사하지요. 우리 큐티 모임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여러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밤 기도를 같이 하고 새벽 기도를 같이 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힘이 되고 응원을 해주고, 참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작은 사랑들이 하나씩 모여서 우리 교회를 빛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빛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작은 사랑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저녁 시간마다 지금 말씀을 이 11절 말씀만 가지고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도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뭘 따르라고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 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피할 걸 피하고 따를 걸 따라야 되는데 의를 따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경건을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우리는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시간이 되는 만큼 함께 이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랑.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랑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사랑이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또 사랑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곳이 어디냐면 요한 1서에 나오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기를 바라고, 사랑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곧 사랑을 따르는 자다, 사랑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사랑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찬양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 작년에 불렀던 주제곡이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근데 이 찬양을 부르고 나면 시간이 훌쩍 다 가버릴 거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고요. 우리 목사님께 악보를 준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는 찬양이죠, 그죠?
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 중의 은사예요. 사랑은 은사 중의 은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은사, 가장 뛰어난 은사, 가장 소중한 은사, 가장 복된 은사가 사랑의 은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모하라고 한 말씀이 은사가 뭐죠? 13장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사랑이 가장 좋은 거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 중에 최고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은사들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받았든 그 은사에 사랑이 없으면 병든 거예요. 사랑은 약방의 감초와 같다. 어디든 있어야 돼요. 어떤 은사에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고린도전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12장, 14장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3장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샌드위치라는 거죠. 여러분들, 샌드위치의 양 옆에 뭐가 있어요? 식빵.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앙꼬가 들어있는 거죠. 그 13장 싹 빼놓으면 뭐만 남아요? 빵만 남아요. 맛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문학적인 기술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샌드위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상상해 보면 돼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많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들 속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모든 은사들 위에 사랑의 은사가 탁월하고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모든 우리의 가진 은사들, 방언의 은사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은사든 간에 그 모든 은사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일단 모든 게 병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되죠. 말을 할 때에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고 찬송을 부를 때도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주방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 참 성가대들 힘들죠. 하루 종일 주님의 전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좋긴 하지만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여러분, 하루 종일 새벽부터 이렇게 주님의 전에 저녁 늦게까지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일부 예배부터 왜 그런지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혓바닥이 헐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참 일부 예배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 좀 달달달달 볶았더니 2부 예배 때는 좀 덜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도, 성가대 찬양단을 할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사랑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인 이 사랑을 행위 동사화 시켰어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추상명사예요.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냥 하늘의 뜬구름과 같아. 사랑? 뭐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뭐가 뭔지 그냥 알기는 알겠는데 표현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서 보면 사랑을 행위 동사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실천 가능한 동사로 표현을 했어요. 아주 탁월한 설명이에요. 해석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철학자도 어떤 시인도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 가능한 동사들로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이 어떤 시인도 없고 어떤 철학자도 없고 어떤 문학가도 없어요. 성경만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탁월하게 사랑은 이런 겁니다라고 말하는 곳이 없다니까요. 좀 놀래보세요. 그냥 어깨라도 한번 들썩해주고 정말 놀라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표현이 전부 다 동사화되어져 가. 그래서 굉장히 실천 가능한 거거든요. 오래 참는다. 여러분 다 이게 우리가 실천 가능하고 행위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말이잖아요. 탁월한 거예요. 뭐라고 도대체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아름답고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주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이 뭐지? 선뜻 대답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이 뭐야? 그러면 대답하면 우리는 탁 사랑은 언제나 그냥 찬양 불러세요. 그게 사랑인 거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교회의 절대적인 핵심 가치가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은 이 교회의 중심의 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교회는 서 있을 수가 없고 교회는 흔들리게 되어지고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교회는 절대로 사랑 없이 설 수가 없고 여러분 혼돈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란 사랑이 절대적 핵심 가치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방언의 은사 어떤 은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방언은 뭐가 된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구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은사적 믿음에 대해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고요. 산을 옮기는 이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 자체가 송두리째 뽑혀나가요. 우리 교회의 생명이 뭐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교회의 생명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절대적 핵심 가치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아예 교회의 생명은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다양성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특징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다양해요. 성도들은 어떻다? 다양하다. 우리 모두는 다 다르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획일화는 굉장히 위험하다. 교회 안에서 획일화는 굉장히 위험하다. 반드시 교회 안에는 무엇이 존재해야 된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다양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떻게 질서를 이루고 이 다양함 속에서 어떻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참 아름답잖아요. 다 목소리가 다른데 그 목소리를 합쳐서 합창을 해만 화음을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다르지만 그 다름이 아름다운 질서, 아름다운 조화, 그리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서 멋진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뭐다?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다양성이 무서운 파괴를 가져와요. 여러분, 무서운 파괴가 일어나요. 너와 내가 다름이 이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무섭게 파괴를 시켜버려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다른 부부가 함께 만나서 살아가는데 끝까지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게 뭐죠? 사랑이에요.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서로 저주하면서 헤어져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다름이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 다름이라는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정말 천상의 소리가 나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게 이루어지게 만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 안에서 이 다름은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 다르지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다름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만들고 질서를 이루게 만들고 아름다운 합창으로 하모니가 만들어져서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감동하고 너도 감동하고 누구도 감동하고 하나님도 감동하고 또 누구도 감동하고요. 그럴 때 세상도 감동을 해요. 그럴 때 세상은 감동을 해요. 와, 교회 속에서 그 세상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 많이 해요. 굉장히 궁금해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얘기를 하다 보면요, 진짜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야, 영조야, 야, 교회는 도대체 뭘로 다스리는 거냐?
아니 회사는 마음에 안 들면 잘라내고 이 나름대로 회사에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어가지고 다 하는데 교회는 이거 뭘로 하는 거냐, 뭘로 하는 거냐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 그 비밀이 뭘까요? 사랑이. 여러분, 이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상도 감동받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가 그거예요. 너무나 다양했어요. 그리고 은사가 다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을 것인가? 그 답이 바로 사랑이었던 거예요. 답이. 그리고 여러분, 이 다양한 사람들이 진짜 함께 모여서 사랑 안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화모니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엄청난 힘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기라는 편할 수 있고, 회기라는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 힘이 아주 약해요. 회기라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근데 다양성 속에서 이걸 하모니로 만들어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독창도 아름답지만요, 독창은 한계가 있어요. 합창이 진짜 우리의 가슴을 그냥 쿵덕쿵덕 뛰게 만들고 막 진한 감동을 주는 건 합창이에요. 왜요? 다양한 사람들이 막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서 질서와 조화와 하모니를 만들어내니까 그곳에서 그냥 웅장함이 있고 위엄이 있고, 여러분, 그게 막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저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하나하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 하나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의 소중함과 그 역할과 그 기능들이 뭔지, 얼마나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소중한 건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교회의 분열을 예방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잘 알잖아요. 4개 파가 있었어요. 대파, 쪽파, 양파. 이런 파가 아니라 어떤 파가 있었느냐 하면, 어떤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갈라질 대로 갈라진 교회 아니겠어요? 이렇게 파가 있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이 이 파를 이 4파를 여러분, 이걸 회복시키고, 분열을 회복시키고, 분열을 고치고, 분열을 치유해서 이 분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시한 답이 뭔 거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왜 여러분 이렇게 양파, 쪽파, 대파 갈라지는 걸까요? 왜 이렇게 갈라진 이유가 있어요. 바울파, 사도 바울은 사도야, 사도. 그리고 그가 이 고린도 교회도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선교하면서 그런 정말 선교의 사명을 받은 자이거든. 나는 바울이 좋아.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왜 아볼로파인 줄 아세요? 아볼로는요, 수사학을 공부한 아주 이 언변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볼로가 좋아.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파는요, 사도성이 확실하지. 사도 바울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베드로는 분명한 확실한 사도. 그런데다가 또 뭐예요?
모든 제자들의 수제자였고, 난 베드로가 좋아.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 그래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더 좋아했던 거죠. 그리스도파는요, 여러분, 그리스도파는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리스도파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야,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싸우는데 싫어. 그냥 나는 그리스도파 할래. 그래서 선택된 게 그리스도파라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파들이 많고 분열이 되고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이 모든 분열을 다 함께 부수고 하나를 이루도록 우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사랑의 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거기에 참 아름다운 힘이, 강력한 힘이 나와요. 부부도 두 사람이지만 두 사람이 서로 다름을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와 하모니로 만들어 가기 시작하면 그 부부에게서 놀라운 힘이 나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화와 하모니가 만들어지면요, 이런 하모니 속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됨을 이룰 때 여러분, 이와 같은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 이것은 교회에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그러면 교회론에서 늘 배우던 게 그거거든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 교회.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 하여간 교회는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딱 묶어줘요. 그래서 통일성을 이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어요. 그렇죠?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통일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고린도전서에 대한 이 사랑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연휴 동안도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런 사랑으로 다양함 속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이 사랑, 이 다양성을 가지고 여러분 자꾸 서로 깨뜨리고 부수고 치고 발로 차고, 뭐 아까 며느리처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냥 날라서 강 스매싱 하거나 날라서 걷어 차거나 막 이러고 싶어도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사랑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 아름다운 행복을 만들어내는 행복 바이러스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앞장서서 내가 먼저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양원 교회를 축복하셔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